네, 우리 장로님께서 앞서 이렇게 광고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갑니다. 장로님께서 다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제 그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형편껏 하는 건데 수련회는 우리 모두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190명이더라고요. 190명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많이 없습니다. 네, 다행히 또 이렇게 시간도 그렇게 됐고 여건도 허락이 됐으니까 함께 잘 준비해서 가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함께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은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겸손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존중에 대한 주제예요. 존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이죠. 사랑이라는 정의를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을 존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존중입니다. 가정 안에서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막말을 하고 또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녀들을 때로는 숨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못다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짜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존중받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존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존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에 관심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뭘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이 교회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굉장히 인색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되었던 도시예요. 따라서 돈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많은 부가 쌓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인색해집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실 이기적입니다. 그러한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정신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서로 돌보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의 도시들은 항상 말 잘하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을 따르는 파들이 생겨나는 거죠. 파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러한 파당의 정신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정신이 들어와서 똑같이 파당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요. 그러면서 파당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도덕적인 타락 끝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드려진 제사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먼저 하나의 풍년과 번영을 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성전에 마련되어 있는 각 방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성적인 교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고린도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답답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참신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도 사람이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당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당과 일반적인 건물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외에
다른 건물과 예배당의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국의 그런 형편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없어서 문을 계속해서 닫는데요. 그러면서 그 교회 건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다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술집이 되었대요. 실제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예배당에 정말 다 있어요. 예배당의 모습을 다 갖추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테이블을 놓고 술 마시는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에요. 자리마다 가격이 다르대요. 가장 싼 자리가 어디냐? 회중석이래요. 회중석에서 술을 마시면 가장 싸대요. 근데 성가대석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싸진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비싼 곳, 비싼 자리가 어디냐? 강대래요. 강대에 술을 마시면 가장 비싸대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교회 건물이나 일반 건물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오면 말과 행동을 조금 조심해요. 그리고 약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런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공동생활을 함께 이루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성전됨에 어울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 자체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는 더럽히면 이 말입니다. 더럽히면. 원래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원래 뜻은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라고 한 이 말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전을 파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는 성전이 파괴되면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단추가 하나 없어요. 팔 한쪽에는 실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문제겠습니까? 옷에 그 부분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옷 전체가 불량품인 거죠. 그 옷은 매장에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판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제값 주고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무관심, 한 사람의 게으름, 한 사람의 영적인 침체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와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쓰지 마라.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둘째로,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파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전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외모나 사회적 지위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합니다. 또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작게는 자기가 비난하는 그 사람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파괴하는 거죠. 성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만 무시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였지만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번 주에 교회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왔다가 한 달 쉬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또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존중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존중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상호 존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저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이러한 교양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교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되어도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다 괴로운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다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장시간의 기도와 성경을 아는 수많은 지식과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수많은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양이 없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전도를 너무 안 해서 싫어합니까? 교회가 성경 통독을 안 해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양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요. 성실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았으면 교회 표어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하나의 교회 표어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하자, 사랑하자 말은 자주 하면서도 교양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상호 존중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한사랑교회 말고 딴 사랑교회 이야기입니다. 딴 사랑교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서만 이야기, 혼자서만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말 다 했다고 바쁘다고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남의 험담을 잘해요. 모이기만 하면 남들의 이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물고 뜯고 씹죠. 여러분 모이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본인 이야기하십시오.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혹시 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말을 하십시오. 왜 사람이 없는데 남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남의 그런 험담을 하십니까? 본인의 이야기 하십시오. 본인의 이야기를. 또 교회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배려와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정과 섬김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아요. 왜? 교회니까 이해해 주겠지. 교회니까 봐주겠지.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다 용납해 주겠지. 여러분 사회에서 이러면요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나줍니다.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합니다. 근데 교회니까 이래도 돼. 교회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교회니까 함부로 해도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더 깍듯이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해요.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내 평판을 깎아내려요. 그 모욕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혹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비난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이 비난하면서 싸우는 거죠. 너는 잘났냐? 너는 부족한 게 없어? 너는 실수가 없어? 하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보다.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해를 샀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혼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혼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게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비난하면서 싸움하면요 두 사람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이 가족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면서 교회 전체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도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끝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교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형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요? 은혜 충만히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떨어진 사람들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떨어져서 이 말 저 말 아무 말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해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용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으면요, 나 억울하다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이 모든 억울함을 다 끌어안고 다 뒤집어 쓰고 홀로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안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시를 당해도 다른 사람은 존중해주고, 나는 억울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모욕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존중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존중입니다. 서로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오랫동안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해 주는 것,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상식 위에서, 이런 바탕 위에서, 이러한 상호 존중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